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제 도시 이름은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이제 맞게 빌라델비아 역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부서나 뭐 찬양대나 뭐 여러 이름에 빌라델비아라는 아마 말을 많이 써서 많이들 이제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도 이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고 뭐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를 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때 당시에 빌라델비아에 사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지진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그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그 지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 후에 여진이 따라오잖아요. 그 여진으로 인해서 참 불안한 인생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지진이 일어나면 간단하게 생필품만 챙겨가지고 집 밖으로 도망가고 피난 가는 일들이 이들의 일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 또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했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마도 혼합 종교가 많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철학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제2의 아데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유흥 산업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위험하고 또 이교적이고 지극히 철학적이고 또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7절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각 교회 앞에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소개를 하시는데 7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세 가지 모습이죠.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은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래서 진실하신 분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가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그 직책을 대신
맡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국고를 엘리야김에게 대신 그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22장 22절인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과 비슷하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열쇠는 어느 열쇠냐? 유다 왕국의 국고의 열쇠인 거죠. 유다 왕국 국고의 열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곳간의 열쇠.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쇠를 어디에 맡겼냐면 어깨에 이제 맡겼다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이 열쇠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내용이 다윗의 열쇠에 담겨 있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지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지금 주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시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열쇠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7절의 소개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과연 빌라델비아의 상황이 어땠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실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자칭, 여기 보면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로 인해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였고 성도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성도들은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거짓된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를 몰라서 그러는데 전통 신앙에 따르면 너희들은 지금 다 거짓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주님이 소개하시며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8절에 이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소망이 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장 위로가 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너희들은 거짓 하나님 믿고 있다고, 너희들은 거짓 구원자를 믿고 있다고,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행복이 있는다고 너희들은 고집 부린다고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큰 소망이 될 것,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위로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당연하게도 전에 7절부터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열쇠를 가진 다음에 열린 문이 나오면 뭐겠어요? 그 열쇠로 여신 문이겠죠. 그 열쇠로 여신 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여신 문, 그 문이 이제 그 열린 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 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믿음이 막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열쇠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죠. 열린 문을 주셨는데 열린 문보다 열쇠를 주셨으면 조금 더 교회가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부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열린 문은 어떤 열린 문이냐면 여기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닫힐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해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쇠가 있으면 어때요? 닫을 수가 있는 거죠.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못된 생각을 제가 하냐면 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들면 들여보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여보낼 수 있고 헌금을 좀 많이 내면 들여보내주고 적정성이 안 되면 안 들여보내주고 열쇠가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따 열어주고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 주일 예배 몇 번 이상 참석해야만 열어주고 이런 열쇠가 교회가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요. 교회에게 주신 문은 열린 문밖에 없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참 열린 문으로 들여보내기 싫어할 만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부유했대요. 부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당시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 길드에, 이 무역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아마 이 유대인들은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전통 유대 신앙에도
위배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면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 아니야.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계속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살면서 권세를 누리며 살면서 그거 아니라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닫힌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가까이까지 데려갔다가 문 앞에서 쑥 잠가버리면 참 통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앞에 두신 것은 열린 문밖에 없습니다. 열린 문. 열쇠가 없어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사람들을 열린 문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열린 문으로만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혐오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혐오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뭘 잘못하면 너도 나도 신나게 물어뜯습니다. 뭐 인터넷에, 방송에, 언론에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댓글에 욕설이 수도 없이 달리면서 그들의 신상을 조사하고 공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 토론을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상대 후보자를 어떤 뭐 혐오하게 만들게 하는 여러 책을 잡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장들만 이렇게 오가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뽑는 그런 자리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들이 참 오늘날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혐오를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요. 조롱하는 거 좋아하고 폄하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다른가요?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도의 모습은 다를까요? 우리는 이 혐오의 문화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만 인도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면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구절을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같이 행했던 유대인들 중 몇이 교회 앞에 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가 성도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주님 원수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하며 멱살 잡고 그 원수를 성도 발 앞에 무릎 딱 꿇게 하고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원수들을 교회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한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원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수가 떴던 유대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 딱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참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큰 기쁨이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 것이죠. 핍박당하는 성도의 복수는 무엇입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의 복수, 그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복수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섬김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 알려주고 열린 문을 보여줘서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수이고 교회의 복수인 것이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쇠 주지 않으시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그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열린 문은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것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부여한 권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열린 문은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교회로 와야 열린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증거하는 겁니다.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고 그들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잘해서 계속 칭찬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적고 아주 작은, 근근히 이어가는 공동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력 세력가인 그 유대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초청해서 큰 부흥이 교회에 있고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가지고 교회 교육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았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 무시하고 조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조롱에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을 교회 앞에 절하게 한다는 약속.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원수된 그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교회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정말 큰 위로이고 큰 상이죠. 이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해주시는 약속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온 세상에 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 주석가들 중에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시험 받을 때에 물리적으로 그들을 하늘로 올려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휴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이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로 써서 죄송한데 테레오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에크, 이게 연결되어서 나오거든요. 테레오 에크,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테레오 에크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이 본문 말고 딱 하나의 본문에 더 있습니다. 딱 하나의 본문이 더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거예요.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 이게 테레오 에크라는 단어가 위에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긴 했지만 연결되어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그 시험의 때에서 이렇게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난 당하는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있을 때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교회가 가진 것,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인 것이죠. 이 내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과 그 말씀과 그 진리를 시험이 오면 빼앗기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보관한다고 꽁꽁 싸매가지고 어디 숨겨두고 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빼앗긴다는 거예요. 선교해야,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살리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면류관,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면류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11절인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이기는 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약속하세요.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의미와 새 이름이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 피해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제 무너질 집에 살아서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면 안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반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안전은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딱 와닿을 수 있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평안,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언하면 이제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것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 흔들릴 거다. 참 그 부유한 유대인들이, 똑똑해 보이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너희들을 흔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의 말씀을 전했고 증거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안 흔들릴 거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안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려 했고 성도들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만 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하십니다.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상 보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주님은 잘했다 계속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진이 나는 땅에 서 있어도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 지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 열린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 하나님 열린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승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도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칭찬만 듣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